오늘의 에스겔 45장 거룩한 땅의 구별과 통치자들의 통치법입니다. 1절에 땅을 나누어 가질 때, 이 땅을 나누어 가질 때라는 말은 우리들에게는 별로 큰 감동이 없지만 지금 이 말을 듣는 유다 포로들에게는 이토록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는 구절은 없습니다. 지금 이역만리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인들입니다. 그들이 땅을 나누어 가진다는 이 말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그런 기다리던 때, 그들은 이런 희망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보면은 전반부에는 회개의 책망징계인데 이제 후반부에서는 회복의 과정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36장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37장에는 마른 뼈들을 살리는 은혜가 나오고 38, 39장에는 곡과 마곡, 대적을 정벌하시죠. 40장부터는 성전의 회복, 성전의 회복이고요. 자, 어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자들을 다시 세웁니다. 오늘은 이제 땅의 회복이고, 자, 마지막 장 48장에 다 나옵니다만은 그 땅 중에서 가장 가운데 중심의 땅에 하나님께 구별해 바치는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너희 이스라엘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눠 가질 때에는 한 구역을 여호와께 드려라. 그 땅의 길이는 11km가량이고 너비는 10km가량이다. 너희는 이 지역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라고 땅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치라입니다. 드리라, 바치라. 그래서 이 바치라, 드리라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치는 신앙, 예물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첫째가 받은 은혜를 확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너희의 확증하라, 너희의 병 고침을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라고 확증하는 의미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땅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은 이 모든 땅은 원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 땅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예물은 심는 것이다. 심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하나를 드리면은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시고 영원한 것으로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것, 이 땅의 것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드렸는데 나누면 나눌수록 계속 불어나는 오병이어로 다시 돌려주시지 않습니까? 이삭을 드렸는데 그 이삭은 신령한 이삭이 되어서 그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런 이삭으로 다시 되돌려 받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예물은 없어지는 예물이 아니고 다시 돌려주시는 예물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려주시느냐? 그 드린 것 그대로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것으로 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심는 것이다. 그래서 반심으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첫 것을 드리면 전체가 거룩해집니다. 가령 밭에 오늘 드리는 명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면 그 밭 전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릇이다. 그릇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있는 신령한 것을 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받을 그릇이 있어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거저 주십니다. 다 거저 주시는데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준이 다릅니다.
처음에 다 구원의 은혜는 믿기만 하면, 이름만 고백하면 다 주시는데, 이 받은 구원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받은 땅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주신 밭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신령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땅을 드리라. 그 땅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돌려 주시냐면, 그 땅을 그 중심에 성전터 250m 성전터를 삼고 그 주변에 25m를 삼고, 그 다음에 11km, 10km 중에서 절반은 제사장 목, 또 절반은 레인들의 목으로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땅은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봉사할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나눠주는 땅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입니다. 자, 그 절이 6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까지 나오고, 6절에는 2.5km, 11km에서 2.5km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으로 삼아라. 그래서 백성들도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고요. 7절부터는 왕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 그리고 그 성소 11km, 10km의 그 땅 옆에도 지중해까지 이르는 땅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 땅은 왕의 목으로 주어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 48장에 가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나라입니다. 나라.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는 차근차근 파괴가 됩니다. 먼저 그들의 마음이 파괴되고요, 그들의 몸도 파괴가 되고요, 성전이 파괴가 되고, 결국 땅과 나라까지 파괴가 되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과 나라 자체를 뺏겨버리는 것,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국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까지, 여호와 샴마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전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8절에 보면 왕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내 백성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이미 왕들에게 충분한 땅을 준 겁니다. 그런데 더 욕심을 부려서 백성들을 땅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왕들은 백성들이 각 지파들에게 나눠지는 대로 땅을 소유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왕이 할 일은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9절에는 그 왕의 할 일, 백성을 괴롭히거나 해치지 말고 옳고 정의롭게 행동하여라. 그 내 백성의 재산을 빼앗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요.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 자, 공평한 저울, 공평한 에바, 공평한 바트를 사용해라. 자, 그래서 왕들이 백성들의 재산을 뺏는 방법이 이렇게 폭력으로 강제로 때려서 뺏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부정확한 저울을 사용해서 뺏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 저울이 있는데 추가 다른 추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 때는 무거운 거, 팔 때는 가벼운 것을 써서 그래서 부정확한 저울로 뺏는 겁니다. 자, 에바와 바트, 이것은 곡물을 재는 그런 그릇 종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사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뺏지 말아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예물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요. 곡식은 60분의 1, 기름은 100분의 1, 양은 200마리 중에 1마리 이렇게 바쳐라. 그래서 바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바쳐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도 없고 밭도 없고 양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를 가면은 막 이등병 때 가면은 교회 갈 사람하고 손들면 번쩍 손을 듭니다. 저요 하고. 왜냐하면 있으면 내무반에 있으면 고참들이 이것저것 시키고 위협하니까 한 2-3시간 가서 교회가 있는 시간이 그렇게 편하고 안심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제 일병 되면 교회 갈 사람은 상병 되면 시들해집니다.
병장 되면 교회 갈 사람 하면 손 안 들고 내무반에서 텔레비전 보고 누워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포로로 있을 때, 아무 땅도 없을 때, 정말 내가 가난할 때 11조 100만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많은 돈을 벌었을 때 11조 100만 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이 들기가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에 마음이 달라지기가 쉽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받지 못했을 때 그 가졌던 소원, 그 마음, 하나님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을 부자가 되었을 때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재물을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죠. 우리 육신의 눈에는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구나, 저 사람은 재산이 많네, 이것은 사람이 보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사람에게 재물 얻을 지혜, 재물 얻을 방법,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죠. 그래서 밭이나 또 기름, 지금 기름 수확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곡식을 재배하는 분도 많지 않고요. 양을 기르시는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들의 일생에 많은 재산들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우리는 우리들의 육신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혼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리고도 기뻐요. 드리고도 감사하고. 자, 16절에 보면 특이한 것은 그 전에는 제사장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이 땅의 백성은 그 예물을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라. 그러면서 왕이 제물을 바치는 그런 특이한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신 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참 제사장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과 21절부터 보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유월절, 그 다음에 25절은 장막절. 구약에 지키던 절기 중에 5제사 7절기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는 5가지 제사. 절기는 7절기가 있는데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 대속제일, 장막절 또는 초막절. 총 7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들은 은혜의 종류들을 말합니다. 은혜의 종류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고 다양합니다. 그것을 이제 절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도 있고 안 지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토록 풍성하고 다양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 유월절과 장막절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장막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천국 소망의 절기입니다. 천국 소망의 절기. 그래서 민수기 28장부터 29장에 자세히 이 절기에 대해서 그 절기마다 그 날짜마다 예물의 종류와 숫자를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물을 자세히 기록하냐? 그 예물의 종류와 숫자, 이것은 주실 은혜의 크기입니다. 주실 은혜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고요, 송아지 한 마리를 바쳐 죄를 씻는 속죄 제물로 삼아라. 그리고 절기 기간 7일 동안은 왕은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또 순염소 1마리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물의 숫자와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신다는 그런 뜻이고요. 자, 구원은 한 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구원은 매일 받는 거 아니죠. 한 번 받는데 왜 해년마다 이렇게 6월절 구원의 절기를 기념하고 감사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느냐. 자,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구원의 은혜와 능력,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씨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은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이 생명의 씨를 받는 건데 이것이 계속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계속 감사할 때 그 생명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에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는 장막절이 나옵니다. 장막절 이 절기에도 왕은 똑같이 7일 동안 속죄제물, 번제물, 곡식제물과 올리브 기름을 바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막절은 구약에 초막을 지어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장막절 잘 지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좋은 집이 있는데 따뜻하고 안전한 집이 있는데 옥상이나 마당에 이렇게 풀을 구할 수 없으면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8일 동안 자기의 자녀들과 성경을 읽습니다. 두루마리 성경, 이렇게 돌돌 많은 성경을 펼쳐놓고 거기서 8일 동안 계속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는데 민수기 28, 29장에 보면 초막절의 은혜, 초막절의 들이라는 제물이 가장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 다 은혜를 주시지만은 6월절의 은혜도 있고 오순절의 은혜도 있고 장막절의 은혜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은혜, 가장 많은 제물을 드려야 될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천국 소망 신앙입니다. 천국 소망 신앙. 지금 우리가 사는 여기는 나그네다. 여기는 잠깐 머무르는 곳이다. 한 2, 3일 머물다 가는 여기는 나그네입니다. 진짜 내가 가야 될 영원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시 머무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장막절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형태의 장막절은 지키지 않지만 내용적인 장막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적인 장막절은 주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받고 싶은 것은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일 받고 싶은 건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왜 이것을 받고 싶을까요? 우리들의 몸과 마음, 우리들의 시간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시간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동거동행하는 교제의 삶,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받고 싶으신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는 몸과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